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목전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주일이 되면 이제 꽃이 피게 되고 봄이 완연합니다. 이 부활주일이 되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겨우내 차가운 땅 속에서 잠들던 씨앗이 봄이 오면 조용히 껍질을 깨고 이제 땅 위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밖에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생명은요 이미 그 땅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예수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는 이제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시작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도 베드로는요 이 놀라운 은혜를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단순한 어떤 그 교리적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어떤 단순한 교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죽음이 이제는 다 끝났다. 또는 마지막이야. 죽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다 끝났어. 이제는 끝났어. 마지막이야 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요 도덕이나 또는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부활에서 완성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죄의 값은요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러나 부활이 없었다면 그 해결조차 증명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로 죄를 이기셨고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그냥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를 살아있는 존재로 바꾸는 능력이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소망으로 옮기는 생명의 역사가 바로 기독교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요 이렇게 고백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아들이 있느냐, 아들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느냐, 그 차이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은요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부활주일은요 우리가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그 출발점 위에 서 있어요. 이 부활의 아침 잠들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깨어나고 굳어졌던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하며 흔들리던 삶이 다시 방향을 찾는 귀한 2026년 부활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첫 번째입니다. 꺼진 줄 알았지만 그건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부활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은요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그마한 불씨를 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거진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잿더미 속에서도 바람 한번 불기 시작하면 다시 살아나는 불씨. 부활이 바로 그런 것이죠. 꺼진 것처럼 보이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의 곁에 있던 그 제자들, 그들은요 무슨 어떤 학식이 있던 사람들도 아니고 재산이 많았던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은요 도망쳤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흔적도 없이 흩어졌어요.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했고요, 현실이 그들을 무너뜨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시 서기 시작했고, 침묵하던 사람들이 선포하기 시작했으며, 흔들리던 사람들이 세상을 흔드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그 변화를 예정하고 있었고, 그 변화를요 이미 약속하셨던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니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예수님은요 이미 예정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이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심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대로 유효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 환경과 내 처지와 내 형편을 많은 이들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죠. 그러나 그 부활이 그 우리들의 환경을 먼저 바꾸진 않아요. 부활이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나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할렐루야, 나의 심령이 다시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자고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변화가, 이 사도 바울의 변화가 어떤 교육으로요, 어떤 훈련으로요, 천만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할렐루야, 그는 바뀔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의 환경이, 나의 처지가, 나의 형편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먼저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할렐루야, 내가 먼저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이제 우리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고요, 어떤 설명이 아니라 만남인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심령 가운데, 내 마음속에 우리가 모실 때에 고난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두려움이 와도 물러서지 않으며, 더 이상 상황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이끌어져가는, 끌림당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식어버린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두려움에 묶여있던 우리의 삶이 다시 자유를 얻는 그런 어떤 놀라운 심령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부활의 절기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결말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때로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끝까지 놓지 않는 그 용기,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예전에 짙은 안개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와, 이렇게 안개가 심한가? 어떻게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방향을 잃어버릴 만큼의 큰 짙은 안개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길을 잃지 않게 해준 것은요, 이렇게 멀리 펼쳐진 멋진 풍경이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이정표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부활은요, 우리의 인생길에 세워진 아주 분명한 이정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죽었던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우리의 이성으로는요,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부활의 신앙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라는
분명한 선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부활은요, 뭐 어떤 사람이 믿든지 또는 믿지 않든지 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 삶에는요 전혀 다른 차원이 열리는 거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역사적 사건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최종 선언인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많은 이들이 볼 때는 이제 예수는 끝났다.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넘어서는 부활로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니라고요.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이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그냥 뭐 세상에서 담대하라, 그냥 뭐 고난이 없을 거다, 뭐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렇게 하는 그 약속만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넘어서는 승리, 고난을 넘어서는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이고 고난을 넘어서는 승리를, 죽음을 넘어서는 승리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죠. 그 순간에 우리는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관계의 실패, 삶이 무너지는 것, 또는 예상치 못한 고난 등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이제는 다 끝났나?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게 없나? 라는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여러분 신앙인입니다. 우리는요, 부활을 믿는 신앙인이에요. 우리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은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없는 거죠. 왜요? 그 이후를 알기 때문이죠. 결말이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패배처럼 보이는 그 순간, 어둠이 더 짙어질수록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승리는요,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요, 어떤 이들은 뭐 낙관주의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또 회피주의 아니냐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 신앙은요, 낙관주의도 회피주의도 아닙니다.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결말을 신뢰하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의 결말을 신뢰하는 믿음, 그게 바로 부활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뒤처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많은 이들은요,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죽었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 죽음을, 그 끝을 넘어서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 내가 믿음이 또는 뭐 내가 강해서가 아니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쁘고 복된 부활의 절기에 여러분들의 환경이나 처지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말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는 분명한 서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수많은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우리가 한 약속, 어떤 사회적 합의 또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그 약속 때문에 어떤 때는 상처받기도 하죠. 기다렸던 약속이 끝내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이 약속보다는
눈앞의 현실을 더 신뢰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공생애 동안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 말했잖아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들었지만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요 그것을요 들었지만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그냥 지나가는 말인가라고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현실이 된 거죠. 죽은 줄 알았던 주님이 다시 살아난 거죠. 그 순간 제자들의 가슴 속에 하나의 깨달음이 차오르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뜨겁게 차오르죠. 그렇습니다. 부활은요 그냥 하나의 완성,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다 그것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 위에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서명하신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보다 더 확실한 서명이 어디 있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예라고 응답하신 확증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약속이요 절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조금 늦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10장에서 약속하시는 이가 미쁘시다라고 말합니다. 미쁘시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드는 것, 그것은요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 위에 세워진 확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환경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너의 삶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부활의 절기를 맞이해서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오목촌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그냥 지나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요, 안개 속에서도 이정표를 따라 걸을 수 있으며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부활의 절기에 그 부활이, 하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십시다. 다시 살아나십시다. 다시 살아나십시다.
주저앉았던 자리에 다시 일어나야 되겠고요. 식어졌던 마음이 다시 불붙어야 되겠고요. 포기했던 길 위에서 다시 걸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부활을 믿는 바른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꺼져갔던 믿음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또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